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같이 읽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과 예수님이 다른 걸 알았어요. 능력이 엄청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사시고 구별된 삶을 사시고 죄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자기들과는 다른 예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모든 경건함이, 모든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의 근원이 기도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다른 거는 부탁한 적이 없어요.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전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좀 주세요, 이런 것을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주님이 기도, 그래,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방법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합당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칭찬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자식이야? 정말 잘 키웠네. 누구 자식이야? 엄마가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망나니가 되면 저 엄마가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며 다르네. 예수 믿는다며 정말 사람이 달라. 예수 믿고 변했어. 정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이 귀한 건가 봐.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확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라더니 바뀌었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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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삶.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는 삶.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도, 내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나라가 임하면 강건해지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과 육신과 내 가정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상 나라,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환경을 지배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전 세계 지구상에서 25%가 오늘 저녁에도 먹을 것이 없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정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마실 물이 없고 깨끗한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미국에도 음식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루에 많이 먹습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평생 먹는 거를 운동장에 쫙 깔아놨는데 보니까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밥이 몇 그릇 먹어요? 일평생 한번 쉬어봤어요? 일평생?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밥을 먹더라. 국, 꽁치, 통닭, 뭐 소고기, 하여튼 사람이 먹는 걸 쫙 깔아놨는데 뭐 엄청 많더라고. 그렇게 많이 먹는데 우리 양식이 필요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 또 일용할 양식이 넘쳐나야 남을 도우며 구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구하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양식뿐만 아니라 양식을 위해 얻기 필요한 잡, 필요한 사업장, 또 종업원, 좋은 손님, 뭐 지혜, 건강, 뭐 그런 게 있어야 다 우리가 직장 일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구하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풍성한 양식을 얻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필요하죠.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우리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너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네 번째는 용서하는 삶. 내가 우리의 잘못된 사람들을,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서를 못하면은요 내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은 내 육신도 망가지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못하고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또 나도 부족한 죄인이니까 죄를 지으니까 용서를 받는 삶. 우리는 용서를 하며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험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말을 했을 때 내가 시험 들면 안 돼요.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요. 그 말한 사람은 말한 것을 기억도 못하고 지금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발 뻗고 잘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만 시험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인간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시험 들어 넘어지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요. 나 시험 들었다고 넘어졌다고 지구가 안 돌아갑니까? 잘 몰라요? 지구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시험 든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 들었다고 미국이 문 닫습니까? 문 안 닫습니다. 그냥 미국 잘 돌아가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야. 나만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 그 말 듣고 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은 시험 드는 거야. 그 사람 안 보려고 이쪽을 보니까 또 딴 사람이 또 하나 있네. 아이고. 앞에 보니까 또 하나 있네. 아이고.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나만 손해야. 그 시험 안 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말을 자꾸 하니까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다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기도해서 시험 들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기도할 때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 5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육신에, 내 가정에, 내 환경에 임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넘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또 5절에 또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부터 나와 있어요. 비결이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한테 가서 말하기를 친구야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줘. 이게 떡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원래 영어로 브레드예요. 브레드는 서양인들의 밥이고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가서 밥을 3그릇 빌리러 간 거예요. 왜 갔냐 하면 6절의 말씀 보니까 빌리러 간 이유가 내 다른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여행 중에 왔는데 마침 집에 내가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친구, 내 다른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뭘 먹이려고 그러니까 뭐 먹일 게 없네. 그리고 밥을 굶었대니까 밥 3그릇만 좀 빌려줘. 그런 말을 하면 그 안에서 왜 나를 괴롭게 해. 지금 몇 시인데 야밤에 와가지고 문 닫았어. 나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오지 마라. 아유 귀찮아. 왜 그래 진짜 밤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 뭐 큰 걸 빌리러 온 것도 아니고 밥 3그릇 빌리러 왔으면 그래 밥 빌리러 왔어. 여기 있어. 그리고 주지 않겠느냐. 준다는 얘기 주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해서 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같이 읽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벗됨을 인해서는 안 줄 수도 있다. 왜 그래 정말 귀찮게 밥 빌리러 왔어. 밥 좀 줘.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친구가 왔거든. 여행하다가 그 친구 먹이려고 그래. 뭐 밥 얻으려고 야밤에 와. 한 그릇 굶는다고 뭐 죽어? 내일 와 내일. 야밤에 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벗됨을 인해서는 안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간청을 하면 좀 그러지 말고 한 그릇만 줘. 내가 먹는데 친구 준다는데 왜 그래. 좀 하나 줘. 자꾸 그러면 정말 그래 그리고 준다는 거예요. 자꾸 간청을 하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면 너에게 주신다. 너희가 아버지 앞에 구하면 주시는 것이고 찾으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들기면 열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려는 거예요. 구하는데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린다. 11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이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뱀에 물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다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애한테 뱀을 주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에 쏘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아니면 엄청 다칩니다. 어떤 아버지가 계란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주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또 죄인 가운데 악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 그분의 경건함, 그분의 정말 우리와는 다른 그 놀라운 모든 부분들이 기도에서 나오는 걸 알았어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야. 5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단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삶,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이루어지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가 지금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는데 마침 내 집에 밥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런 경우는 옆집에 가서 친구한테 옆집 친구 밥 좀 꿔줘. 밥 3그릇만 꿔줘. 내 친구가 굶었다.
때 좀 꼬죠. 그러면 누가 안 주겠느냐? 밥 3그릇 정도야. 그런데 친구됨을 인해서는 안 줄 수도 있다. 귀찮으니까 왜 그래 정말 이래가지고 싫어할 수 있지만 계속 간청하면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아버지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가 왜 성령 주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해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에, 성령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육체와 우리 가정과 환경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식이 풍성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며 내가 용서받는 삶을 살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그 5가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반드시 구하라고, 구하면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과 내 육체와 가정과 환경에 이루어지는 삶, 임하는 삶 뿐만 아니라 양식이 풍성함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삶, 남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는 삶,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지배하면 또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로마서 8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시는 것.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증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훈련시키시는구나. 연단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 어려움과 연단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하나님은 아니 안 계신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 그래서 사람이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바울, 그들은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갔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가울자기를 벗어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같이 읽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많은 인생은 목마릅니다.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돈을 많이 벌어볼까?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까? 인생에 만족이 올까?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그러고, 아니면 내가 권력을 잡아볼까? 아니면 내가 명예를 얻어볼까? 아니면 내가 쾌락을 얻어볼까? 별짓을 다 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예를 갖는다고, 쾌락을 누린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진다고 목마른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놀아도 보고 마약도 해보고 뭐 동성애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지만 인생의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자살합니다. 명예를 많이 얻은 사람도 자살을 합니다. 만족이 온다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우리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믿고 내게로 오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 뭐냐?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이것은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성령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목마르지 않고 다른 걸 찾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고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나도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도 같이 마시게 되어서 그 영혼들도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감사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하면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32장 15절 같이 읽지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신,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에요. 성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 내 건강이 광야였다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 내 마음이 광야와 같이 막막했었는데 삭막했었는데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 우리 가정이 광야와 같았는데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 내 환경이 광야와 같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말씀 교독하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많이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직장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사업장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사와 사명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비하신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예비하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 상상치 못할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다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좋은 결정을 잘하면 정말 인생이 복된 것이고 결정 한번 잘못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결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님은 들어올 때 나갈 때를 알려주시고 살 때를 알려주시고 팔 때를 알려주시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를 직접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교독해서 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의 사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사랑을 안 하면 내 마음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고 살면 너무 좋지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랑을 하고 살면 너무 좋은 거예요. 희락은 기쁜 거예요. 삶이 막 기쁜 것이고 화평은 누구하고도 평화하게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과도 평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래 참는 마음.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해서 얼마나 사고를 칩니까? 오래 참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은 뭐냐?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홈리스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비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잠바를 사다 가지고 담요를 갖다 주고 햄버거 사다 주는 것은 양선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맡으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어디 가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그 사람이 일반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사장이 은퇴하면서 아니면 죽으면서 그 사업을 사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식도 유산을 받지 못하는 자식이 있고 종이라도 유산을 받는 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 온유는 사람이 부드러운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부드러운 거예요. 손은 굉장한 힘이 있어서 밭을 갈아 엎을 만큼 그렇게 힘이 있지만 온유하기 때문에 애가 때려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잠자는 걸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와 같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땅에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가 자동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은 한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 친척, 내 친구, 우리 집안, 내가 아는 사람, 동창, 직장 동료,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는 한국말을 하는 모든 사람, 사마리아는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와 상관이 없는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이고, 땅끝까지는 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를 쫓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마음이 담대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을 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내 심령과 육체와 가정과 환경에 임하게 되지요. 넘치는 풍성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남을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나도 풍성히 살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시험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라고 늘 인정을 받으니까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상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만족한 삶, 다른 걸 뭔가 찾지 아니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니까 내가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나와 내 자신과 환경과 내 심령과 모든 것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니까 기쁜 일이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치해 주시고 일러주시고 나를 개인 지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사람,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인내와 자비와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5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5가지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기도를 하되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라. 아버지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하면 5가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하시니라. 한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아버지의 나라가 내 심령과 내 육체와 내 가정과 환경에 임하는 삶, 양식이 풍성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는 삶,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의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